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유하면서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사이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은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죠.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죠. 이 날을 천사들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런 말로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 유월절이 있은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이 첫 번째 오순절이에요. 마지막 오순절은 언제 있었을까요? 마지막 오순절은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두 날짜가 딱 맞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오순절에는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준 날이고, 마지막 오순절 날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좋은 해석이죠. 섭리 가운데 날짜가 딱 맞으니까요.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십니다. 오순절이 축제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령 강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보고 흩어져서 전 세계에 증언할 수 있도록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칼빈 선생님의 설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이 어디에 강림하셨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강림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장 13절에서 다락방에 유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우리들은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석이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서 강림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의 성도들은 성전과 집에서 하는 일을 분리했어요. 성전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강론하는 일을 하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3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둘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물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다락방이 아무리 넓고 커도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거든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겠죠.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곳은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다락방에 강림하셨건 성전에 강림하셨건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특별하게 세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 사인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바람이 분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람 같은 소리,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이 부는 그런 바람 소리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늘로부터 확 내려왔죠. 그러니까 주변에 모였던, 예루살렘 명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다 몰려오는 효과를 냈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곳에 몰려오는 효과가 이 바람 소리가 되게 됐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사인은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불의 혀라고 했으니까 모닥불 피워놓으면 위에가 이렇게 되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하나씩 다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성도들만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바로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봤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하나씩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뭘 다 확인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각자의 머리 위를 보면서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혹시 아니야 할 수 없죠. 모든 성도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성도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인은 4절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아는 랄랄라 아니죠. 외국어였죠. 외국어였는데 무려 최소한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죠? 이상의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딱 그러면 다 알아들었다 그래요. 뭘까요? 시편 중에서 113편에서부터 118편, 그리고 136편, 120편에서 134편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뭐란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시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막 말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은 것이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고 났더니 몰려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곳의 소리로 알아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 먹었나 하고 조롱한 일이 발생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의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진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도는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도는 모두 다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하게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떤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영국의 왕실에 왕관이 있죠. 원래 왕관은 링이었어요. 금으로 만든 링이거나 이렇게 링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귀한 보석을 상납받아서 그 보석을 왕관에다 딱 박은 거예요. 딱 박았더니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니까 많은 보석을 갖고 와서 왕관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왕관 전체에다가 보석을 막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왕실의 그 아름다운 왕관이 된 것이죠. 보석이 가득 박힌 왕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왕관에 박힌 보석들이 왕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 위에 곳곳에 박혀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반은 엄마를 닮고 반은 아빠를 닮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부모님을 너무 기쁘게 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말을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냐?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구 위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죄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사하며 반짝이던 것은 사라지고 반대로 악을 사랑하고 어둠을 나타내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냄새나는 배설물이었으나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반짝이는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상관없어요.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돈이 없고 배운 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길거리에 자판을 놓고 작은 물건을 팔아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석들입니다. 우리는 반짝반짝이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가 보든지 괜찮은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누구를 만난듯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되고 우리는 더욱 반짝이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랬대요. 교회에서 성질을 버럭버럭 내셨대요. 그러고 나서 내 성질은 성령님도 못 고쳐 그랬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일체의 착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반짝이며 빛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의 망가진 성품과 저의 망가진 생활과 망가진 습관들을 날마다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고 의탁해야 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날마다 더 반짝이고 빛나고 귀한 보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도는 믿음의 이유와 소망의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몰려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났죠. 첫 번째 종류는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13절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차였다 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보고 놀라고 궁금해서 다가올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30살 정도 나이 됐을 때 나이가 한참 많으신 60 정도 되신 신사분이, 굉장히 건실하게 잘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도 하고 하신 분이 찾아오셨대요.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왜 물어봤을까요? 살 만큼 살았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성공도 했는데 인생이 별게 없더라. 60 정도 나이 됐더니 이제 조금 지나면 어느 날 나도 죽게 될 것인데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봤더니 젊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달라. 자꾸 지켜봤더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서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고민하다가 찾아가서 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고, 우리를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하고 궁금해서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생각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나타나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10년 넘게 되는데 직장에 다니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말 안 해서요? 아니에요. 평소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죠. 그런 사람에게는 조롱도 없고 핍박도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똑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날라리로 믿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날라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놀라고 당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아침 9시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고 놀라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질문하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도전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교회는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가? 누구를 말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잘 견뎌? 왜 절망 가운데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의 힘이야. 자기도 예수님을 믿어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잘 믿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을 봐. 저것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몰라서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알게 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유와 소망의 근거를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에게 와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설명해주고 납득시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는 누구든지 믿음의 비밀과 소망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죠. 마치는 사람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듯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아무도 없으니 말하겠습니다. 성경대학이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죠. 성령 세례는 뭘까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특별한 은혜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는 말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어디 부흥회 가서 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 세례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세례식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은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들은 각자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죠. 그 은혜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나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은혜를 받고 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깨끗해지죠.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반대는 뭐예요? 죄를 덤벙덤벙 짓고 살면 정신이 흐리멍텅하죠.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또 자랑하면서 다니죠. 그렇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신 것, 그 상태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면서 말하죠.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실까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한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시편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언을 할 것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상한 능력을 발휘하고 병 고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이 충만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마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해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영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영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나를 자꾸 통치하시고 내 마음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한 번씩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니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힘을 달라고,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서 한 번씩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한다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며 성령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말씀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망가진 것들이 나타나서 오늘도 성질을 버리고 오늘도 못되게 하고 오늘도 죄의 욕망을 따라가 살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성령님 이런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논드리오니 성령님께 말씀드리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말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제자들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말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미련함과 저희의 힘없음과 저희의 악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한 발로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저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짝반짝이며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